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8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의 편지 중에 두 번째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이르기를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성도가 되게 해서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편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지라는 것은 그 보내는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면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그게 그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뿐만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통해서 쓰여진 그런 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활동만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의 편지는 편지인데 가짜다.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회 가다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더니만 어떻게 사람이 많이 변화가 됐어. 아,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교회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사도 바울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보이네. 그게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고난을 당한 그런 것들이 이제 흔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흔적을 그리고 완전히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그리고 작은 예수야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편지를 쓰려면 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펜. 그럼 먼저 펜은 어떤 펜이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펜이에요. 성령 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펜이 뭐 모나미 펜이나 무슨 펜이나 만년 펜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펜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성품에다가 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하면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게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쓰게끔 해야지 세속적인 것이 나를 쓰게 하면 안 돼요. 나의 그릇된 과거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나를 계속 써나가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써나가게끔 해야 돼. 성령으로 쓰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쓰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고 교회에 성령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게 되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전에는 지혜롭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그 인생을 써나가니까 막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지혜가 있었나?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했나? 저 사람이 저렇게 현명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은 응답의 역사가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방언을 전혀 자기가 모르던 언어로서 방언을 하게 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쓰게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성령이 내 인생을 써나가게 하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이 9가지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참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나를 비방해도 비난해도 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미워하는 그런 쪽의 전문가였는데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쓰게끔 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쓰도록 그렇게 성령께 여러분들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써나가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다 보면 잘못 쓸 때가 있어요. 그런 때에는 지우개로 지워야 됩니다. 연필로 썼을 경우에는 지우개로 지우고, 아니면 펜으로 썼으면 요즘 뭐 화이트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를 가지고 지워야 돼요. 그리고선 다시 써야 됩니다. 그 지우는 것은 뭐냐, 지우개는 뭐냐 하면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써나가다가 성령이 쓰게 하셨는데 이 성령을 그냥 어느 순간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것이 영 이상한 것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 그걸 다 지워야 돼요. 그 지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의 보혜를 덧입어서 회개하고, 그리고서는 잘못 쓴 것은 지우고 성령이 다시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성령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 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지우고 다시 쓰게끔 해주신단 말이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펜은 다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붉은 펜을 가지고서 쓰면 붉은 색깔이 딱 나오고, 검은 펜을 가지고 쓰면 검은 글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펜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요. 세속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자꾸만 써나가면 세속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펜으로 써나가면
거룩한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게끔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편지에는 편지지가 있습니다. 편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돌이나 종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죽 가지고 그것을 종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돌이나 가죽이나 뭐 종이나 이런 것들이 편지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편지지는 우리 마음판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쓰느냐면은 우리 마음판에다가 쓰고 계십니다. 마음판에, 여러분들 마음판에 쓴다. 그래서 마음판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켜야 돼요. 마음판이 오염되어 있고 더러워져 있으면 아무리 거기 글씨를 써도 글씨가 제대로 쓰여지질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시커먼 바탕에 거기에다가 쓰면은 글씨가 쓰여집니까? 시커먼 데다가 검은 거는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판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마음판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나가야 돼요. 정기적으로 씻어 나가야 됩니다. 씻어서 우리 마음판을 깨끗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쓰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의 마음판을 보면 마음판이 여기 찢기고 저기 쭈그러지고 여기서 더러워지고 저기서 오염되고 막 그렇게 마음판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마음판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그것을 다 정화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가지고 고기를 먹으면 불판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소고기도 구워 먹고, 근데 조금 구워 먹다 보면은 그게 기름이 타가지고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탄 것은 먹으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불러서, 일하는 분을 불러서 새 불판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새 불판 바꿔주고, 그리고 지금 기름이 막 타가지고 묻어 있는 것은 가서 옆에 일하는 사람이 깨끗이 씻어 놓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손님 오면 그걸 주잖아요. 우리의 마음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고기 구워 먹으면은 한 5분 10분 구워 먹으면 거기에 기름기에다가 뭐에다가 뭐 김치 얹어가지고 구워 먹는다고 한 거 따뜻하다 붙어가지고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깨끗이 씻어 닦아야 돼요. 우리 마음판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꾸만 닦아야 됩니다.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 성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된다고 했어요. 세심, 씻을 세자에다가 마음심, 세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마음을 매일 3번씩 씻으라. 공자 선생은 마음을 매일 3번씩 반성하라. 1일 3성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 마음판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씻어야 돼요. 그걸 씻어서 깨끗한 마음판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가는 곳곳마다 편지에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성령으로 기록하고 마음판을 깨끗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나아가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우리를 보는 사람, 우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우리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만 하면 변화의 역사는 우리 주변에서 숱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교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실제로 일어난,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도널드 바하우스라고 하는 신학교 교수가 어느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좀 젊은 분이어서, 사모님은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 바하우스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 혼자서 고민하다가 박사님 오셨길래 제가 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했더니만, 제 아내는 모르지만 의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태어날 아기가 자폐아라고 합니다. 자폐아라, 이걸 그 산모에게 충격받을까봐 이야기를 못 해주고,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아내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그 바하우스 박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목사님, 자폐아가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사랑하라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아이를 받으세요. 그리고 사모님께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폐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사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자폐아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출산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몇십 년 전의 이야기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큰 병원은 집에서 전화를 걸면 교환원이 받아가지고 병실로 연결을 해주거든. 그래서 전화 교환원이 이렇게 목사님 전화 건 것을 그 사모님 병실로 탁 연결을 해주고, 자기는 헤드셋을 쓰고서 다 듣는 거죠. 교환원은 뭐 모든 통화를 다 들으니까. 듣는데 그냥 뭐 일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말을 들어.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폐아를 주셨는데 이게 축복이라고 우리가 여깁시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이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전화교환원은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폐아가 축복이라고. 내가 여태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자폐아를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자폐아가 축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의치 않은 고난이라든지 어떤 역경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로 여기지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그냥 불치병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원망부터 나오죠. 원망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왜 이런 불치병이 걸렸습니까? 내가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망이 먼저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이 전화교환원이 그 말을 자기가 딱 듣고서는 통화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나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병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간호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산모 있잖아요.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자폐아도 축복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런 분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폐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그 대형병원에 다 퍼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에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70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20명이 자기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등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간호사들에게 전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폐아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축복의 통로라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기에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온갖 질병과 사고를 당해서 오는 숱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걸린 병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한 겁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다 교회에 와서 주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난 후에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라고 그 사명을 주고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 인격을 쓰게 하고 성령이 내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하고 내 마음판을 깨끗하게 청화시켜서 그곳에 그리스도가 편지를 쓰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파에 시달린다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파도가 막 밀려오면 거기에 시달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이 세파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보면 돼요. 바닷가 연안에 이렇게 항구나 포 같은 이런 데 가보면 민물이 쫙 들어오고 파도가 치면 맑은 곳에는요 밑에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요 절대로 파도가 쳐서 파도를 거슬러 가지를 못해요. 파도가 이리 치면 이리 밀리고 저리 치면 저리 밀리는 그런 죽은 물고기. 어부들이 먼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와가지고 옮기다가 간혹 몇 마리 막 떨어뜨려요. 포구에다. 그러면은 그 항구 옆에 있는 그 떨어뜨려진 물고기들은 파도가 출렁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파도가 아무리 쳐도요 파도를 막 가르면서 신나게 헤엄치면서 나는 여기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우리에게 세파는 밀려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희 집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친한 친구분인데 병원에 검진을 받았더니만은 큰 병원에 좀 가보라고 해가지고 큰 병원에 가봤더니만은 폐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충격을 받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분이니까. 늘 건강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암이라고 그랬어요. 세파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그 세파를 뚫고서 활기차게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세파들이 있는데 그 세파들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지 못할 때에는 그냥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없으니까 그냥 세상 방식으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머무르고 계시면 우리는 그 세파를 극복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파에 휩쓸려 다니지를 말고 바람이 불수록 파도가 높을수록 더 활기차게 더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복음성가 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어디 할 것 없노니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라.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우리 말씀을 되새기면서 각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편으로 썼습니다. 깨끗한 마음판에 썼습니다. 주여 이 편지가